지난 주일에는 교육 목회, 교육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문화 목회, 문화 선교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전하고자 합니다. 문화 목회, 문화 선교 그러면은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는 낯설은 말이 됩니다. 우리가 문화라 그러면은 좁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찬양, 성가대, 교회 음악, 교회 미술 이런 걸 주로 문화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화의 중심이 되지만은 문화는 더 넓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모두 합쳐서 문화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음악이다, 미술이다, 조각이다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의 핵심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방식의 총합 표현으로서 음악과 미술이 있습니다. 미국의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역사의 중심에는 정치, 전쟁, 경제 이런 게 중심이 아니다. 문화가 역사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문화의 실체는 종교다. 종교가 문화의 실체다. 그렇게 말하고 문화 선교에 대해서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는 문화 선교가 성공한 좋은 사례를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시아 선교를 열심히 다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 들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러고 반격을 하고 또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는 쪽과 믿는 쪽이 서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분위기가 험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 이런 집을 하나 빌려서 간판을 두란노 서원 이렇게 간판을 붙이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한 차례씩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에베소시에서의 2년간의 목회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19장 10절 말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11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에베소시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시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2년 동안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그 도시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강교회 성도들과 두레교회 성도들이 합쳐져서 신강두레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5개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얼마나 힘있게 능력을 행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에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정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동네에, 그 지역에 마술 행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굿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음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복음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마술하는 사람이 바울의 행하는 능력을 보고 자기들도 흉내를 내가지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더니 그 귀신 걸린 사람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은 너는 뭐이냐 하고 올라타서 쥐어 박았습니다. 옷도 홀랑 벗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가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지요.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동두천시, 양주시, 저 의정부에서 포천 넓은 지역에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손길로 이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이 소위 문화선교의 핵심입니다. 이런 걸 문화선교, 문화목회라 그럽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얼마나 복음의 능력에 그 지역 사람들이 감동하고 지역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미신, 우상, 점치고, 점성술, 미신, 우상, 관상, 싹 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에 눌려서 두란노 서당 마당으로 가져와서 자기들이 점치던 책, 점성술 보던 책, 미신 우상 하던 책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두란노 사당 마당에서 불태웠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은 거의 생결했는데 복음의 능력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 우리는 가짜를 섬겼구나.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살 길이 생기는구나. 두란노 서당에 자기들의 미신 마술하던 책을 불태우니까 그 책값이 은 5만이라 그랬습니다. 은 하나가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성인 남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 그럽시다. 그게 5만이면은 5만 명의 일당, 그만큼 책값이 나갔습니다. 완전히 그 도시의 가치관, 문화, 미신, 우상이 싹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20절이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능력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를 통해서 언젠가 다가오는 장래에 사도행전 19장 20절의 역사가 임하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술을 행하던 모든 사람이 두란노 서당에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굿하던 사람, 점치던 사람, 점성술 하던 사람 전부 자기들의 생업이랬는데 그걸 전부 가지고 두란노 서당에 와서 불태우고 예수의 이름을 같이 부르게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도시에 마술하던 사람, 구판 벌이던 사람, 점치던 사람 다 두란노선에 와서 자기들의 책이나 도구를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19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신광 두레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동두천시 양주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화목회입니다. 문화목회고 문화선교입니다. 국민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육목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교육계의 우한거리가 뭡니까? 전국 교사 노동조합을 전교조라 그럽니다. 한 40년 전에 전교조가 대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을 잘 알아요. 전교조가 처음 대구에서 시작할 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참교육을 실천하자. 참교육을. 하도 교육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막 교사 채용할 때 돈도 받고 승진할 때 막 뇌물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참교육을, 진실한 교육을 시작하자. 그래 전교가 시작됐는데
처음에 그 정신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변질이 된 겁니다. 엉뚱하게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교조에 들어가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고, 지금 정교조가 너무 정치화가 돼 가지고 바른 정치가 아니고 주사파 정치나 혹은 학생들을 이용하고 세력 다툼을 하는 정교조가 돼 가지고 지금 정교조 피해가 참 많습니다. 지금 또 정교조 회원들 중에도 창립할 때 좋은 정신 가진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참교육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런 걸 바꾸는 건 누가 바꿔야 됩니까? 더구나 정부는 그 사람들,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이런 사람들에 밀어서 탄생된 정부니까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지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이지요. 우리는 새로운 정교조를 일으켜야 됩니다. 새로운 교육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사들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진리 위에서 예수님의 교육을 학교마다 교실마다 전하겠다, 그런 포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형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의 가치관, 사고방식을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로 바꾸겠다, 그런 앰비션, 그런 포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초부터 열심히 하면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다, 교육이다, 사업이다, 경제다,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한숨만 쉬고 이러다가 이게 뭐 우리가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이가, 뭐 베트남처럼 공산화되는 거 아이가, 그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숨 쉬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2000년 전에 에베소시를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국민들의 정신 상태,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꿉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정신을 바꾸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화목회고 문화선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돼요.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교조가 조그만 아이 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참교육을 하겠다고 시작됐는데 그 3, 40년 동안에 정교조가 변질되면서 이렇게 커질 동안에 교회는 뭘 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교사들이 많습니까? 교육학 전공했는 교수도 수천 명이고 크리스찬 교사가 수만 명입니다. 뭘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뭘 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해서 우리끼리 집 짓고 뭐 우리끼리 뭐 해외 선교한다 하고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학교를, 캠퍼스를, 학생들을 정교조 그 사람들이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점령할 수 있는 동안 교회가 뭐 했냐,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두천시, 양주시가 에베소시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후배들이라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에베소시에서 일어났던 문화혁명, 문화선교, 문화목회 다시 한번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게 됐을 줄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채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사연으로 합치게 됐는데, 여러분
부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눈 녹듯이 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채 많은 거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에베소시에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빚 많은 거, 쪼들리는 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스스로 적어지고 스스로 왜소해지고 기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에베소시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도시를, 백성들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당 안에서 교회 부흥되면 된다,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상태, 가치관, 사고방식, 문화가 성경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데까지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광범합니다. 넓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광교회 새로 썼으니까 우리 예배당 갑시다, 그걸 선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고방식, 진리, 가치를 직장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선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끝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사랑해서 예배당 지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사건과 사건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구해라, 합심해서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해서 지금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크고 놀라운 미래를,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는 위대한 미래를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화선교고 문화목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둘의 신강교회를 통해서 지난날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에베소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시 전체의 문화를, 미신, 우상, 잘못된 사고방식, 가치관 다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힘을 얻고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